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조금 전 우리가 지난주 성경 암송하면서 주만 바라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정신없어서 예수님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잘 살았습니까? 얼굴 표정들 보시면은요, 사실 잘 못 사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처져 있으세요, 다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당신 멋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정말 당신 멋져요. 아주 멋지십니다. 아주 멋진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멋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이미지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 시대. 이미지라는 게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받는 인상이 이미지예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이 머릿속 생각을 외부로 표출하는 그림이나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우리 이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바라보거나 한 가정을 바라보거나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에디슨 딱 그러면 발명왕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나이팅게일 그러면 뭐 백의의 천사 딱 떠오르잖아요. 카네기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카네기? 강철왕. 뭐 처음 듣는 사람이십니까? 그렇게 카네기 강철왕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설교의 황태자 이런 어떤 또 별칭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기억이 납니까?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 평화, 구원, 은혜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지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이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아픔들이 있었던 그런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세기에서 17세기 정도로 우리가 대항해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선을 타고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아프리카도 찾아가고 또 아시아도 찾아가고 아메리카 대륙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무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대침략 시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들의 사람들을 유럽 사람들이 약탈을 하고 파괴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납치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등 끝없는 전쟁의 선막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15세기에서 17세기 정도에 있었던 대항해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국, 특별히 영국의 그 동인도 회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역을 하는 것이지만 이들이 범선을 타고 갈 때에 꼭 무역하는 상인들만 간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무기와 그리고 군사들, 군병들이 함께 가게 되고 또 선교사도 같이 타고 가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네덜란드라든가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무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등에서 수많은 상품들을 갈취해 왔단 말이죠. 어디로? 유럽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 당시 교황이 이제 묵인을 해준 겁니다. 묵인을 해준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후추, 계피, 정향 이런 향신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로 매매가 됐던 겁니다. 심지어 이 후추, 계피, 정향 같은 것들은 금보다 더 비싸게 팔렸을 정도였으니까요.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배에다가 가득 싣고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타나겠죠. 욕심이 드러나서 강제로 이제 빼앗기 시작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들을 식민지화 시켜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출항시 그 유럽에 있었던 그런 강대국들이 출항시 범선안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군사와 무기들 그리고 무역품들을 가져가긴 가져갔지만 갈취해 올 것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선교사들이 그 안에 타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냐면 화평이 아니여 검을 들어 간다.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그들을 식민지화시키면서 종교를 강제로 이제 개종시키는. 그렇지 않으면 죽여도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 제국주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와 동맹 외에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떤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들은 서로 이제 우방이죠. 하지만 우방이 아닌 나라들은 죽여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어마무시한 어떤 그런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들이 이 엄청난 사건들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근데 늘 여러분 그곳에 선교사가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힘으로 제압을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너 기독교로 와라. 안 와? 그러면 죽여도 아무런 거리낌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15세기에서부터 600년 정도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여러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교황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암묵적으로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자, 이런 성경 구절이에요. 사실 34절의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의도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PPT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의 내용은 이 과거 시제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복음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세상과의 갈등 및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은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로서 요구되는 제자로서의 헌신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39절인데요. 미래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 기록이 된 거냐면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참된 제자는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기도 주목해야 될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화평과 검입니다. 이 화평,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타협적인 화평이라는 뜻이 있어요. 화평이긴 화평인데 어떻게? 타협해서 얻은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화평, 불안정한 화평, 세상적인 화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런데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스러워하게 할 정도로 탐스러워서 이제 하와가 딱 먹습니다. 이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을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본인만 먹으면 좋을 텐데 이걸 또 누구에게 갖다 줘요? 아담에게 준단 말이죠. 아담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먹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아내하고 아주 또 이렇게 그 관계를 위해서 그냥 주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했다면 혹시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줬을 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하와, 너 미쳤어? 아니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걸 너 먹었어? 근데 그걸 또 나한테 줘? 너 정신 나가라 하면서 그 갖고 온 선악과를 갖다가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깨트를 버리든지 밟든지 이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갔다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 선악과 가운데에 그들이 타협적인 화평을 가지고 접근을 했지만 일시적이었단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인 겁니다. 자,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 아시죠? 로마의 평화 이런 뜻이란 말이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게 원래 어떤 개념이냐면 우열이 없이 그 평등한 나라끼리 대화를 통해서 성립이 되는 평화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세한 나라, 그러니까 강대국 로마에 의해서 조종이 되고 일방적으로 판단이 되는 그러한 평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주도해가는 평화가 사실은 뭐냐면 팍스 로마나, 그 당시 로마의 평화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천년을 거의 전 세계를 다스리다시피 했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큰 권세와 그러한 군사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보다 평화를 협정을 맺었다? 이게 어떤 대등한 경우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미국이 사실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강력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진 눌러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냥 야 평화야 알았지?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평화인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은 그런 평화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번영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목적이 달랐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치적, 경제적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부분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유대교를 믿고 있었겠죠. 그 당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었지만, 대부분 유대교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 있고, 또 때로는 뭐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뭐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 모임에 가게 되면은 어떤 취급을 받았겠어요, 그 당시에? 이란 취급을 받았겠죠.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가문이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어. 너 예수 믿는 거 버리고 빨리 들어와. 이런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 늘 하는 얘기들을 그들이 들었겠죠. 빨리 때려치우고 집으로 돌아와서 유대교에 전념해.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도 봅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살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 주일날 행사가 있고 또 제사도 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절하고 교회 못 가게 되면 못 가고,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이뤘단 말이죠. 그게 진정한 가정의 평화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진주에서 목회할 때에 주일학교를 아주 잘하는 우리 부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장 집사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또 심지어 사랑도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시어머님이 사십니다. 근데 여러분,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농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분은 한 2달 정도 교회를 못 와요. 이제 사랑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농사를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2달 지나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선생님을 한 2달 정도 못 보고, 그리고 믿음이 쫙 가라앉아 있죠. 이걸 다시 끌어올리는데 한 4달 걸려요. 그러면서 하시는 항상 이야기가 뭐냐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다 내려놨다고 하면서 때로는 신앙과 믿음도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 보면은 이거 어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검을 들어왔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여러분, 전쟁이 아무런 손해 없이 항상 편안하게 시작됐다가 마무리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과 그리고 세상과 다투기 싫다고 해서 그냥 타협하면서 평안하게 지금까지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립과 영적인 갈등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군대에서 군생활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결단했다면 영적인 대립과 갈등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검을 주러 온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격려하고 지금 위로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결국 복음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우리 가족, 우리 정씨 집안에서 가장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것이 우리 어머님, 그리고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님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이쁜 이 손주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가평까지 내려갔는데 뭉전박대 당해서 집으로 돌아온 경우도 제가 어릴 때인데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아프게 된 겁니다. 근데 병원 가도 안 되고 뭐 그냥 너무 그냥 힘을 전폐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게 돼요. 심지어 뭐 불교였으니까 굿도 했어요. 굿도 하고 뭐 스님도 찾아와서 했는데 안 돼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폐쇄적으로 마음이 닫혀 있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이제 목숨 앞에서 오게 하셔서 우리 어머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오랜만에 할아버지 집에 간 거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할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했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앉아서 음식도 잡수시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복음의 문이 우리 집안에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후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요. 대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도 가평교회, 바로 옆에 아주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 교회였는데 그곳에 가고 그리고 우리 뭐 넷째 작은 어머니, 셋째 작은 어머니 이분들이 아주 불심이 특심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지금도 그 섬기는 교회에서 엄청난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은진이 결혼 때문에 제가 나갔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민양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늘 말끝마다 이제 목사님, 이렇게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지금은 각자가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이 여러분 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검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승리를 주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은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일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대립이, 어떠한 갈등이 우리를 기다릴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복음이 있기에 분명 우리는 이번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37절과 3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 3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을 가지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한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더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질서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님과 그리고 내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질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1계명이 기억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자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풍랑을 쳐도 이 우선순위와 이 질서가 확립이 되어 있죠?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가슴속으로 했나요? 아직도 거리낌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모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십니까?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3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자기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가족들로부터 신앙에 대해서 핍박을 견디는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대부분이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 당시 이단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죽이려고 얼마나 불을 켰습니까? 그런 예수를 우리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으니 남들이 볼 때 이목이 있지. 그리고 그 가정에 말이죠. 이 엄청난 풍파임에 틀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쩌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 십자가인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부모님보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보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 검을 지러 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어떤
개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주님께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검을 이 땅에 오시면서 악한 영들과 이 세상에 던지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 영적인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그리고 이번 주간도 특별히 다순절 시간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